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한 주 동안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셨고 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간절한 마음들이 만나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허리케인으로 가족도 잃고 재산도 다 잃었던 어떤 사람이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답니다. 고소장에 이번 허리케인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모든 피해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다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재판 날짜가 되자 하나님 나타나셨을까요? 예, 법정문 앞에 공고가 붙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음. 이렇게. 제가 이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저녁 시간마다 이 시대를 위한 현대를 위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특별한 진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변화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주옥 같은 기별들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상 고통을 일으킨 원 근원은 누구예요? 예, 나일 수 있고 실은 원 책임자는 사단이에요. 사단. 그렇죠? 우리가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재난도 없었고 불행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귀가 이 땅에 왔고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가시나무와 독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고난과 재난의 책임은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모든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상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죄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러면 그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걸까?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할까요? 예스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에 고난이 이르러 왔다. 노일까요? 예스일까요? 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그 18사람이 그 당시에 갑자기 죽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이야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줄 아니? 그거 아니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회에 본부가 있었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에 깔려 죽은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보다 더 악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갑자기 급사를 하거나 또 뭔가 엄청난 사고나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또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 쓰나미로 어마어마한 재난이 이르러 왔을 때 그 나라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난과 고통은 사단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재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재난과 고통을 역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8편 5절로 7절을 보시면요, 의인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죄 많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럴 때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좀 더 노력하며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제외시키지 않는 건가?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더 나은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슬픔과 고난의 그 정확한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만을 보면서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의 이유와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수 놓을 때 수를 놓으면 이 앞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뒷면은 어때요? 굉장히 많이 엉켜져 있어요. 뒷면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엉켜져 있는 것이 엉망인 것 같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난당한 의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든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분이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쟁투가 벌어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누구예요? 욥의 경우예요. 욥은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모든 게 풍요로웠지만, 그런데 욥은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 정도면 환난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의 삶에 어마어마한 환난이 임한 것입니다. 재난이 그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몇 시간이 멀다 하고 막 연거푸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인생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도적대가 와가지고 소한 나귀를 빼앗아가고 종들은 죽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리고, 태풍으로 이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견디라는 말이에요.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빨리 거두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데, 이 욥에게는 꽤 오랫동안 시련이 계속되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늘 자신을 정결케 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다 건 겁니다. 사탄이 이 지구의 대표로 이제 하나님 하늘 회의에 왔을 때, 너 욥을 시험해 봤니? 하나님이, 이 사단은 항상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죄가 많아서 불에 그슬린 그런 나무와 같아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유를 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욥을 딱 내놨어요. 너 욥 유의해 봤니? 그래서 이 사단에 의해서 이 욥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내 죄나 내 부족함이 있지 않는지, 그것이 원인이 아닌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했다면, 욥처럼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이겨야 될 거예요. 욥기 13장 15절을 보면요, 욥기 13장 15절을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자기는 의로운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니까 나는 이젠 소망도 없어졌는데, 그러나 그 앞에서 내가 내 행위에 대해서 변론하고 이야기할 거야.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니 그는 역시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거 번역이 썩 잘 된 것 같질 않아요, 그죠? 예,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니 그는 역시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원인 모를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구원이 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의 그 모습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어떤 고난을 당하였냐면, 정말 그가 신실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가 평생을 살았는데, 그의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셔요?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계셔요. 그런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를, 우리의 친척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 가장 사랑하는, 그것도 이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께 신실해서 꼭 남겨두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병이 들어서 죽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고독과 외로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요한을 어두운 감방 속에서 살다가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침례 요한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 그에게 뚜렷한 답도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본대로 전해라, 이런 말만 하셨어요. 우리의 통찰력으로는 그 어두운 섭리와 신비를 투시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 역시도 고난에 참여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죽음이 어떤 섭리가 있을지 이해 못하고 죽었어요. 어쩌면 그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해서 그날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외로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거 바치십시오. 그러면 복 주십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건 거짓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외롭게 죽어갈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도들을 위해서 고독한 순교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왜 안 살리는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침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신 이후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후에 모든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어요? 순교장에서 순교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야 됐어요. 그럴 때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죽은 후에 이 땅에 있는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중세 암흑기에 외로운 옥중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하나님마저도 아무런 기적을 주지 않을 때 죽어간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의 이유와 의미를 신뢰하면서 인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이 때로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누군가를 돕는 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을 보면 이 바울의 그 가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기가 이룬 놀라운 사업들을 또 이룩한 업적들을 보면서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을 그 위험을 충분히 아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바울에게 있는 가시, 몸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거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평생 자기에게 주어진 몸의 가시, 통증,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임을 믿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주 비성서적이에요. 그 병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가장 좋은 그 시간,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저희 가정이 어렵게 되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도 집한 계약금 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고, 또 그 다음에 제 날짜에 등록을 잘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늘 고민했어요.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런데 매 순간, 매 학기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나처럼 힘든 사람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을 쪼개서 그 학생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들을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심으로 그러한 고난 중에 처하거나 가장 약한 중에 처한 자를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배우자와 사별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면 누군가 사별하게 된 그에게 다가가서 유일하게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미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우울증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중에 엘리야. 그는 우울증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믿음도 없이 우울증 경험하냐고 막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우울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는 사람은 또 다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그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을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유익이 되냐면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독도 되기도 해요. 우리 오늘날 현대의학이 만들어낸 이 약을 잘 복용하면 좋은 치료제가 되지만 또 잘못하면 독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고난이라는 치료제가 때로 우리가 고난당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면 독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유익되게 하실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겸손히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 나를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고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고난이 닥치면 원망해요. 그 고난이 무슨 거창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갑자기 부도 나고 갑자기 암에 걸리고 이것만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정말 내가 잘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딱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이 기분 팍 상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또 다시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을 때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자, 고압선을 만지면 죽는다. 이건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렇죠? 고압선을 만지면 죽는다. 규칙이에요. 빨간불에 건너면 위험하다. 이거 규칙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빨간불일 때 건너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독버섯을 먹으면 죽음이라는 대가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 법칙을 어겼는데도 즉각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너무 건장해서 막 먹었는데 위장병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법칙을 어겼을 때 반드시 그 결과는 와요. 언젠가는. 그 결과가 지연되기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르러 오는 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건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원통함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되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다 보면 각종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그것은 뭐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너무 쉽지 않은 걸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쉬운 것처럼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매일매일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투쟁해야 돼요. 그 사람 미우면 미워하고 좋으면 좋아하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이르렀을 때 투쟁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치유하시는 능력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 법칙을 어김으로 혹은 죄를 지음으로 고난 중에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 살리기도 하고 또 죽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고난이 이르러 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의롭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의인이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 채찍질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순결할 때에는 진리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의인들이 무시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자는 대로 적당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하여 옳은 말을 하고 옳게 행동하려고 할 때에는 핍박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 영원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쓰라린 고통 중에 하나가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았을 때, 그리고 오히려 악인으로 취급받았을 때예요. 그때처럼 억울한 때가 없거든요. 근데 그 억울한 고통은 누가 받았던 고통이냐면 예수님이 받았던 고통이에요. 예수님처럼 의롭고 완벽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그 모든 오해를 받으셨어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 다 희생하셨는데,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운데 처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중에 모든 억울한 일들, 억울한 감정들,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러한 모든 감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과 불평스러운 모든 일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선천성 무통증이라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이 선천성 무통증은 통증 감각이 없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마취제를 전혀 맞지 않았는데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관절을 이렇게 자기가 딱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넣어도 하나도 안 아파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병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유발하는데요. 머리를 책상에 이렇게 막 내리치면서 분을 풀기도 하고 또 뜨거운 난로를 붙잡고 떨면서 격노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쳐도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상처를 모르고 상처는 그대로 방치되어 썩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통증은 건강한 생활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통증이 되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격도 성장하며 하나님의 형상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도 나름의 고난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모든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그리고 예수님 쏙 닮은 사람이 되고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신을 믿는 것입니다. 가짜 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재물을 바치면 뭐합니다? 복을 줍니다. 여러분, 보호할 겁니다.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기복신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 중에 처하고 악인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을 때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안에 뭐가 없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봉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고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